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의 단서가 되는 말씀은 1절 그 앞부분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만 보면 무슨 성전을 이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관식이에요. 개관식. 처음에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성전이라는 뜻도 되고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열면서, 다윗의 집을 개관하면서 드린 시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고 광야 성막을 설치를 했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기는 짓지를 못했어요. 그가 일평생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 낙성가라는 말보다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왕궁을 짓고 그 왕궁 속에 들어가서 첫 시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찬송,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그 시에는 분위기가 있죠.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어서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 집무를 시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올렸다고요. 보통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속된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했을 때, 그게 그냥 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었다고요. 다윗도 지금 감회가 새로운 것이에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건너뛰어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성경에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름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하여 혹은 기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일생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상기하면서 그가 오늘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지금껏 인도해 오신 그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께,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처럼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고백의 내용을,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고백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는 결국 자기의 인생 속에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요.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극히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게 막 잡아 끌어올리신 거예요.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인생 속에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대적이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누가 내 원수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 식구 가운데서 원수가 있다 그랬으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족처럼 믿고 함께하고 생활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던 그가 오늘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로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나를 막 비난하고 그럴 리는 없어요. 대개 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손상이라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겪었을 때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후원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이고 또 자기를 들여서 조금 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왕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왕이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그곳에 비파를 가지고 들어가서 비파를 튕기면서 노래를 불러주어서 왕의 마음을 안돈시켰는데 오히려 왕은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서 무너뜨리고 죽였건만 이 사울은 이와 같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여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원수와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적이 얼마나 힘이 세고 대적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막 아파하고 저 원수가 언제나 나에게 없어질까?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다가 자꾸 생각하면 속병 알아요. 속병이 심각해지면 뭐가 돼요? 암이 되고요. 아주 깊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수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이죠.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 여기 지금 다윗이 뭔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심각한 병을 앓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절규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원문을 따라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로펙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펙. 이것을 보통 우리는 여호와 로페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원형은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셨다, 고치신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아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병든 것 혹은 부상당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게 그가 부상을 당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절규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음부가 뭐예요?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것을요 스올이라고 하는데 보통 땅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옥이라는 것을 땅 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서 끌어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돌아온 날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결국 그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음부 속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무슨 뭐 성전 낙성식 혹은 또 집을 드리면서 혹은 개관을 하면서 뭐 시무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거나 찬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은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우리는 지나온 날들의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의 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것은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개 이 노염에 쓰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코, 하나님의 코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화가 나면 막 콧김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또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원수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괴로운데 나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요. 하지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 우리말이 뭐 은총, 인애 그래갖고 항상 캐세드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은총은 캐세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필요하고 또 궁핍한 자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원수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로서 좋으신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다 겪으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줄 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신앙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기숙이라는 말은 말이죠. 여러분 기숙사 그럴 때 그 기숙이에요. 살로 들어왔어요. 뭐가요? 울음이. 우리는 저녁 그러면 하루 마지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은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시작에 뭐가 찾아왔어요? 울음이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울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리로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오리로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면서 울음이 나와 함께 살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내놓고 나니까 울음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울음이 올 때 그 안에 뭘 싸갖고 온 거예요? 기쁨을 싸갖고 온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울고 났더니 울음은 거쳐지고 울음이 약간씩껏 물만 흘리면 되잖아요. 눈물만 흘리면 되잖아요. 뭐가 남아요? 기쁨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인생 속에 막 나를 울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 나는 왜 이런 그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울음이 나와 함께 살자고 온 것 같지만 신앙으로 그 깊은 밤을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주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집 앞벌이만 하고 자기 먹기만 바쁜데 아주 속만이 썩였던 자식들은 나중에 가보면 다 효자 효녀래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자기 일생 가운데 아주 뼈아픈 일을 고백합니다. 그가 형통할 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안할 때, 아주 어려움이 없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영이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 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그때는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산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입지가 굳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음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 대신에 뭐가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울음이 같이 살자고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그 성격 급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번 술집에 가서 깡소주를 까며 마시고 인생을 막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보내려고 할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은 자기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나 이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막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 막 방치시킬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를 흘려서 지금 죽는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진토만도 못하니 티끌과 같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에 보게 되면 삼베옷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보통 입는 그런 삼베,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이 거친 옷, 소위 말하는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의 나날을 보냈어요. 자, 자기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오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해요. 자기의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원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어요.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라. 문맥이 이렇게 도치가 되었어요. 나의 영광으로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잠잠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크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인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못 해주시겠습니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곧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울음이 나에게 함께 살자고 찾아왔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아침에는 기쁨이 나에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하고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의 찬송을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복된 한 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